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조용한 시간 속에 저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날이 밝아오듯 오늘도 저희 영혼 주님의 빛 가운데 새 힘 얻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 세상의 소리와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기도하게 하시며 무릎 꿇은 자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며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며 에베소서를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이 축복의 말씀인데, 이 바울의 축복은 단지 그 옛날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이 바울의 축복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놓지 않는 자, 신실하게 주님 붙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에 대해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마지막 말씀에 한 줄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은혜로운 순간에만, 마음이 뜨거울 때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응답이 더딘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랑은 오늘 말씀에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자 은혜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삶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정말 그 바울의 주님을 향한 사랑 정말 부럽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던지 물질, 명예, 세상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또 성공하기 위해 부유해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증을 겪고 약을 먹어가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비유 정도로만 끝나는 그런 말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망할 것 같다라는 그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 것들을 가장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시간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우리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 언제나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 반드시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에 얽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 주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예수님과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주님은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 있었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관해 먼저 놀라운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며 진리를 굳게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으며 그 과정에서 수고와 인내를 다해 교회를 지켜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놀라운 칭찬하시죠.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참 잘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지켜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인정하셨죠. 수고와 충성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의 싸움도 싸우고 고난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자란 만큼 그 사랑이 자라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커진 믿음으로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것밖에 하지 못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처음 사랑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 잃어버렸다면 주님 앞에 했던 모든 수고, 아무리 뛰어난 헌신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분명 주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두려운 생각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 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또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주님 앞에 드릴 사랑의 열매가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제게 주님께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제 안에
정말 뜨거운, 너무나도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포항 해병대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훈련소 한쪽 빨간 그 바탕에 큼직한 노란 글씨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간 개조의 용광로 해병대. 인간 개조의 용광로 해병대. 그리고 그 문구는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병대에 오면 누구든지 바뀐다.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 바뀌고 귀신 잡는 해병으로 바뀐다는 강력한 선포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처럼 정말 저도 개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나 견딜 수 없는 강도 높은 훈련들을 통과하면서 외적인 변화가 분명 생긴 것입니다. 체력도 늘고 자신감도 생겼고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 마인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왜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변할지 몰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겉은 단단해졌는데 속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알게 된 것은 사람의 마음은 훈련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된 군사훈련 받았어도 내면의 상처와 이기심, 분노, 두려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해병대는 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해병대는 저의 몸과 자세를 훈련시켰지만 예수님 저의 마음과 성품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변화는 환경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마음 품을 때에만, 그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그 훈련소의 용광로가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그 뜨거운 주님의 용광로에 넣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강한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안에 불순물처럼 남아있던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판단과 정죄가 하나씩 벗겨지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저의 왕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개조의 용광로는 해병대가 아니라 제 안에 오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냥 어떤 지식이나 관념, 정보가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사랑 자체이신 그 주님, 사랑의 용광로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 못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원수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건 아니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만 확실히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분명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 부어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뜨겁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출근을 할 때, 차를 탈 때, 일을 할 때, 어디 말을 할 때나 언제든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작은 습관 하나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는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록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거하신 그 주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무엇이든지 녹여낼 수 있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 입장에서 아무리 그럴만했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축복 우리가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게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 품어서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자랐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마음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미움과 정죄, 자기의 다 녹여지고 예수님 마음 품는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경 선생님을 포함해 환우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평안과 위로 부어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그 환우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교회학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판단했고 정죄하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놓쳐버렸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메마른 마음 다시금 주님 사랑 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바울처럼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마음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나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